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신데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의 고집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으로 살면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겼고 못생겼고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는 필요 없어, 너는 필요해, 우리 자신이 막 그런 것을 판단하고 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옳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만큼 헛된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인간이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자 해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은 다 생명의 계획이고 생각인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 이것은 사망. 그렇게 아주 그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자기가 옳은 줄로 판단을 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번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생각이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고 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죄의 싹스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결과를 가지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좋은 말로에 붙는 게 아니었어요. 너 어디 출신이냐 그랬을 때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취급을 안 해주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강원도. 서울 가면 강원도 잘 안 취급해 줄 것 같아요. 영도, 부산 영도, 서울 가면 잘 안 취급해 줄 것 같아요. 영도, 서울 가면 잘 안 취급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 참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나사렛 출신이다 그 말을 들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뜻도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마리아와 요셉이 그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뜻도 아니고 또 자기의 뜻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산 영도에 태어났든지 영덕에 태어났든지 뭐 가리왕산 앞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대구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서 살고 뭐 이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다 구약에 해주셨는데 그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루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이 강원도에 태어나서 대구에 와 사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어서 용산에 가서 산다 그렇게 될지라도 거기에 가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번개를 맞아갖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용산에 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왜 나는 여기에서 살지? 남들은 막 저 사막에서 사는데 남들은 저 북극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 금수강산에 태어나 살지? 그럼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에 꽂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인가 아닌가, 그 좀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너무 먼가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대구에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 받든다.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받들어 섬긴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할 때 그 내용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해요.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미완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여 그 받드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본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 자기를 낮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낮은 것 같지만 이게 아이들이 크면서 자아가 강해지면서부터 이제 부모에게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부모에게서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대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부모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받들어 섬겼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기를 낮추어서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양육을 한다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신을 낮추어서 받드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교인이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적합하고 필요한 그런 만남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은 아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커가면서 자꾸 부모에게 자기를 낮추지 않고 받들어 섬기지 않는가? 그랬을 때 왜 낮추지 않을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왜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할까?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받들어 섬기더라 하는 그 단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받들어 섬긴다는 단어에서 먼저 자기를 낮추어서 섬긴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이 자기를 부모 앞에서 낮추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를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생존한다면 기도하는 자녀로 순종하며 받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실 때에 안식일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늘 하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 되면 여러분이 늘 하는 거, 토요일 되면 여러분이 늘 하는 거, 금요일 되면 여러분이 늘 하는 것, 예수님도 늘 하는 것, 마치 아주 습관처럼 그렇게 아주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안식일 날은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주일날 뭐 당연히 뭐 주일날 교회 가서 교사도 하고 뭐 찬양대원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뭐 집안 관리하고 하는 거, 그건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 회당이죠, 회당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 가서 늘 맡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맡은 일이 있었고 그것을 늘 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늘 직분을 맡아 이렇게 충성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회당 예배 순서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나와요. 그때 그 회당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처음에 쇠말을 암송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토라를 봉독하고, 네 번째는 예언서를 봉독하고, 다섯 번째는 그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여섯 번째는 제사장의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에도 이제 예배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뭘 맡았어요? 그 여러 가지 순서 중에 예언서를 낭독하는 순서를 맡은 거예요. 그게 뭐 안식일마다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누구는 토라를 낭독하고, 누구는 예언서를 읽고, 누구는 뭐 기도를 하고,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서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 회당장이 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일상 습관처럼 아주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 그걸 맡았는데, 오늘은 성경 읽을 차례가 어디냐면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는 차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예배 같이 협력하고 순서를 돕는 사람이 이사야서 책을 딱 갖다 예수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막 찾았는데 어딜 찾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서 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쩍 펴서 뭐 우연히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서 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1절 2절.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구원에 관한 그런 본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임하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눌린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의 보게 함을, 뭐 이런 것들을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다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지금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설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사야의 책을 읽고 그 맡은 자에게 이제 도로 책을 갖다 주고 예수님이 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확 줄여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토라 낭송하고 예언서 읽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훈,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읽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공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이제 누가가 쫙 줄여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그것을 읽으시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성취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구분해서 더 자세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표현이 여러분은 배고파 봤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뭐 며칠을 굶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쪼그라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움츠려든다, 쪼그라든다 그런 표현이에요. 가난. 그래서 움츠려드는 사람에게 복음이 뭘까? 이 쪼그라드는 사람에게 복음이 뭘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쪼그라드는 인생에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쪼그라들어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 쪼그라드는 거가 아니라 펴진다, 피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너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까 했을 때에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인가 정죄를 받고 비교를 당하고 못한다고 하는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되는데 그 포로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뭐냐고 했을 때에 그런 정죄받는 데에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비교받고 못한다 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서 사로잡힘에서 이제 노임받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혜택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서 모든 그런 결박과 포로된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기를 구하여서 누리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먼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밝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육신의 욕망 때문에 가려졌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한다. 그래서 회복되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우리 노래에도 있지만 세상 사는데 바빠 뭐 하여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내 자신도 모르게 뭔가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다른 것에 내 인생에 많이 허비되고 낭비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
처음부터 눈먼 것이 아닌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하게 되고 다른 데 낭비하게 되는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회복되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본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 여러분 여러분도 사방에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남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도 그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느끼잖아요. 여자들은 어떤 짐을 느껴요? 남자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무거운 짐과 압박, 나를 짓누르는 그런 모든 거에서부터 그것들이 다 깨어진다, 부서진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금 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깨뜨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이런 짓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깨뜨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이 그런 압박, 그런 눌림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그래서 모든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모든 짓눌림을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귀로부터 나타나는 일들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모든 사람에게 쫙 비춰지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 그 놀라움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와 회복과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지 맙시다. 시작.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저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속 좁고, 정말 속 좁은 걸 뭐라고 표현하죠? 쪼잔하다 말고 또 밴댕이, 그래. 밴댕이가 하여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정말 싫고 그런 거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의 속이 얼마나 좁은가를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쭉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막 나타나는데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속 좁아서 막지 말자는 거예요. 막지 말자.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요나가 이제 자기가 전도를 다 했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서 전도 다 했잖아요. 그죠? 사흘길을 가면서 이제 회개 안 하면 이 성 무너진다 막 이 얘기를 사흘길 딱 하니까 뭐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앞산 꼭대기 올라가서 대구 시내를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땡볕에 막 너무 힘든데 이제 박넝쿨이 싹 나와서 그늘이지니까 이게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다시 하니까 햇볕이 막 쬐가니까 막 이럴 수 있냐고. 왜 벌레가 이게 잡아먹어서 벌레가 이게 박넝쿨을 깔아먹어서 이렇게 되냐고 막 원망 불평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박넝쿨 네가 씨앗을 심어서 자랐냐? 그 왜 그렇게 막 원망 불평하냐? 막 그렇게 따지면서 너가 심지 않은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너가 아끼는 것처럼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 사람만 12만 명이지 무수한 그 가축들과 짐승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너가 박넝쿨 아낀 것처럼 내가 아낀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이렇게 죄인이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좋은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막고 막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달되어지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달되어지는,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형제를 통하여서 형제에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렇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속 좁은 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나타나듯 나를 통하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됨에서 자유롭게 되고 눈먼 거에서 다시 보도록 회복되어지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성탄절 예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